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영적인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 드릴 제목의 말씀도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영육이 건강하고 가정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감격,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지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회 분위기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맥주 감사주일은 이미 예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주보를 받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가 이런 말씀을 제가 혹 듣습니다. 여러분, 계절적으로 장마철이고 무더운 여름 계절이기도 하고 그리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굳이 맥주 감사주의를 꼭 지켜야 하나? 농경사회도 아닌데, 보리농사, 밀농사도 아닌데, 더 나아가서 도시생활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맥주 감사주의를 쉽게 그냥 지나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드디어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맥주 감사주일 되면 집에서 예배하자. 요사이는 영상 보내주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성도들까지 생겨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모습을 보면 심히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왜 모를까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설교를 안 듣는다. 설교를 안 들으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요. 둘째는 예배를 대충 드린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를 몰라요. 왜 드려야 되는지. 보리농사도 안 하고 밀농사도 안 하고 감자농사도 안 하고 도시생활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죠. 셋째는 여러분 설교를 안 듣고 또 예배를 대충 드리고 셋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 전만기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두어 수확을 인한 감사하고 하나님 하루를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중 절기에 대한 법,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로서 1년에 3대 절기,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맥추절은 봄에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맥추감사절의 큰 의미를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설명할 수 있는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맥추감사절의 큰 의미 2가지. 첫째는 맥추감사절은 10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명을 주셨듯이, 말씀을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방법, 그것이 10계명입니다. 이방에서, 세상에서, 불신앙에서 살던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계명입니다.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 선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10계명으로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하나, 2번째는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날이 바로 맥추절, 감사절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120문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12명,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창설이 됩니다. 창설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 이날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기념일이 되면 축제를 합니다. 개인마다 생일이 되면 축하를 하고 해피 버스데이 박수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켜고
기쁨으로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태동된 날, 예배의 생일, 교회 드리는, 교회 생겨난 생일날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할 때 여러분 얼굴을 찌푸린 채로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 생일, 교회 탄생일에 예배 드리면서 얼굴이 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원, 근심, 걱정 가슴에 안고 찬송 부르는 것도 입속에 넣어놓고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대. 그래서 아멘은 도망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고개가 숙이 딱. 거기에 감사가 있고 축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날이다. 예. 생일 달려면 기쁘잖아요. 축하받잖아. 또 축하하잖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와 같은 진리도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에서 농사도 짓지 않은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고.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신 날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여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구촌에 주일이 되어도 예배드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아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면서 수건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이슬람권에서는 히잡이라고 합니다. 이 수건을 안 뒤집어 썼다고 총살당해, 사형당합니다. 머리 잘랐다고 사형당해.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남쪽의 문화를 네가 봤다? 이것 때문에 공개 채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저 지하교회, 실제로 지하교회라고 하지만 지하교회라면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찬송 드리는 것도 큰 소리 내서 못하고 성경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마음속에 머릿속에 외우고 믿던 말씀을 리바이벌 말로 표현을 하고 자식에게 전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실 오니까 시원하고, 오늘 또 33도가 덥다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해요. 시원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시원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통로만 나가보세요. 통로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평소에 목욕실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더운 날씨 에어컨을 잘 안 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요. 에어컨 없어도 됩니다. 에어컨 바람 사실은 자꾸 새는 게 건강상, 의학적으로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더우면, 여름이 되면 덥게 살아야 돼. 겨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춥게 살아야 돼요. 저 필리핀에 한 주간 우리 아이들과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발랄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모작 하잖아요. 지금은 보리농사, 밀농사, 감사농사 수확을 합니다. 끝나면 이제 가을철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가을 되면 추수를 하죠. 필리핀은 사시사철 365일 12달 더워. 그러니까
모를 심기만 하면 거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논에는 이만큼 자라 있어. 또 바로 옆에는 막 모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어떤 데인지 압니까? 그렇게 하면 살이 안 모자랄 것 같죠? 살이 뭐 넘쳐날 것 같잖아요. 먹고 싶으면 가서 베면 되니까.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살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70%, 80%입니다. 왜 그럴까요? 덥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그저 한 끼 먹을 거 있으면 돼. 물론 캐톨릭 문화 의식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끼로 족한 거예요. 욕심이 없어. 일주일만 여러분 가서 한번 살아보이소. 일주일.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더운 날씨에 몇 발자국만 걸어보세요. 견딜 만한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남 욕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환경,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제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뭔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갓난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지는 것.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성숙됐다. 이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것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헐벗지 않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받아 먹기만 했지 자기들이 수고한 것 없어. 노력한 것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받아 먹고 감사한 것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시집 장가가고 자기도 아이 낳아보면 우리 엄마 참 좋아. 우리 아버지 감사해. 어릴 때는 엄마 얼굴에 흠이 있으면 엄마 학교 오지 마. 그런데 시집 장가 가면 엄마가 왜 저럴까? 그래,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숙됐다. 어른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 헌신,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 갓난아이 신앙. 그런데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문한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만나가 없어. 메추라기가 없어. 하나님 만나 주이소. 메추라기 주이소. 하나님이 그냥 무료 공급하던 끝이야.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애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셔. 그래서 그때부터 땀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김을 맸습니다. 그러니까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른스러워지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함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느 것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얻은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전쟁이 3년 동안에 계속되고, 그러니까 먹을 게 입을 게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때 한국 교회가 예배는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면 먹을 거 있단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60년도에 저도 어릴 때 우리 농촌 고향 교회에서 이따만한 큰 박스가 어디서 왔는지 주일 교회 가면 한 2박스, 3박스가 와 있어요. 그 박스를 떨어보면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요. 잘 만나면 초콜릿도 있고, 그때 초콜릿 맛있었습니다. 그 초콜릿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지난 것 같아. 그래도 맛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70년도, 60년도 말 70년도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얻어먹으면 되겠냐? 자족하자, 자립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 교회가 11조 운동이 일어나고 감사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월정현금.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기억나시지요? 교회에서 교회 출석하면 연초가 되면 이 작정서를 나눠줬어요. 나눠줘가지고 교회에서 내 능력이 이러니까 우리 가정이 1년이 지나면 이런 수입이 되니까 월정헌금 하겠다. 이래가지고 월정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70년도가 들어서면서 교회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얻어먹지 말자, 이래서 자족하자, 이래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이 넘쳐나게 되고 이름도 듣지도 못한 감사가 막 쏟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남의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하니까, 아내 따라가면 되겠거니,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됐냐?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아버지, 내 어머니의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안 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부족한 거 다 채워주세요. 축복받는 지름길.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께 알아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모자라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못하고, 엉뚱한 짓도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들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세요. 시작.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는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을 해결해 주십니다. 신앙은 남의 것 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연못에 빠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옆에 앉아서 이 사람 믿음대로 나도 따라하면 되겠지. 여러분, 좋은 건 따라하고 좋은 건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모양이 변해져 갑니다. 신앙은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 가지고 자기가 축복받고,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부요해집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오늘 어떻게 있게 됐냐 이 말이죠. 어떻게 가정이 있게 되고 가족이 있게 됐냐 말이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한 사람,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런다고 회개가 됩니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했으면 분명히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달라요. 회개해놓고 또 엉뚱한 열매 맺는 그 사람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 속이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회개해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말씀을 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해라. 돌아봐라. 자신 봐라 이 말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도적같이 도적같이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기린이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기린을 잡아 먹겠다고 사자들이 올라타고 덤벼듭니다. 한번 흔들어 버리면 사자도 저 떨어집니다. 뒷발로 한번 차고 잘못 맞으면 이 사자가 뭐가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그런데 새끼가 있어. 새끼가 이 네 다리 품 속에 이렇게 가면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새끼를 손 못 댑니다. 못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좀 컸다고, 좀 자신 있다고 엄마 조금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가 사자가 덤벼들면 엄마 기린이 그때는 구제 불능.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탄 마귀는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 덤벼들고 시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대.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제 오셔서 내 영혼을 너는 가자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셨어요? 듣고 지키라, 듣고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1절만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 듣고 잘 듣고 정신을 차려서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 요건 가볍거나 안 지켜도 되고 요건 내하고 관계없다 빼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합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고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맥주감사절 정말 감사하다가 축복의 지름길 발견해서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절기입니다. 복 주시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 절기 지키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을 가서 앞에 말씀을 꼭 다시 봐라. 10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리하면 앞에 말씀이 뭡니까? 네 재물, 네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해라. 여호와 공경하면, 그리하면, 구절이 있으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도즙을 꺼내고 꺼내고 또 꺼내도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득 채워주신다. 무슨 창고를 채워주신다는 말입니까? 육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신다. 심령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신다. 여러분, 가지고 먹고 먹어도 공허합니까? 허전합니까? 혹시 우울증이 옵니까? 밤잠이 안 옵니까? 이 복 받아야 돼요. 영의 창고가 가득 찹니다.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 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복 주시기 전에 요구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을 기회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니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기도의 대결을 하는데 850명이 해가 맞도록, 해가 지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누구 신 어디 가셨나? 출장 갔나? 해외여행 갔나? 필리핀 갔나? 그 다음 차례가 엘리야에게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할 곳에 가뭄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물어 보세요. 물 한 방울이 귀합니다. 물 한 방울. 내 목 축일 물도 없을 때라.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을, 생수를 12박스를 갖다 부었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갔다죠. 예? 마실 물도 없는데 저 물 날 좀 주지. 아마 신약 성경에 가룟유다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요. 향료를 왜 저렇게 부어서 허비하냐?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불을 내렸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 같이 큰 소리로 힘차게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찾으시면 돼.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아닙니다. 모자라서 아닙니다.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복 주시고 싶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 합독합니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옛날에 살을 한 끼 한 끼 사 먹을 때 살집에 가서 살 한 말 주소 이러면 말이 밑에는 볼록 해가지고 한 대 좀 덜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흔들어 철렁철렁 넘치도록 다져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복 받아 그 복 간정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3대 절기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중에 해방됨에 긴념하는 6월절 절기를 지켜라. 77절이라고도 하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내고 7주 곧 49일 지낸 다음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는 77절이라고도 하며 특별히 당년에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통상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켜야 돼.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돼.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여호와의 것이.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까 함께 합독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시간과 삶 전체도 처음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에 대한 무감각한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첫 열매 곧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돼? 복을 받느냐? 첫째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둘째,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끌려서 마지 못해서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났는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큰 돈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재산이 절반을 드렸다니까. 여러분 중에 재산 절반 드린 분 있습니까? 재산 절반 드릴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큰 돈, 그렇게 많은 돈, 그렇게 재산을 드리고도 화를 입게 됐어요. 왜? 왜 화를 입었습니까? 기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시고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 과부가 가장 적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 다음 끼를 못 먹을 형편이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고 나면 자기 소유는 끝이.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정성이 깃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감사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네? 희생이 따라와요. 여러분, 감사에 희생이 따라와야 진짜 감사입니다. 수고가 따라와야 되고 희생이 없으면 진짜 감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입을 드리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까? 희생,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희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것 드리고 나면 지금부터 이제 굶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한 것은 액수로는 가장 작은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있어야 절기를 하나님이 절기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사렙다 과부도 물 한 컵,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남은 것 그 모두 다 엘리야에게 부어서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했다는 말이에요. 내 입에 들어갈 것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거나 미루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서 적게 하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기가 절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는가? 감사에는 믿음과 비전이 꼭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감사,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사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비전,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꿈으로 나타나요. 비전으로 나타나요.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럴까 저럴까, 드릴까 말까 망설여질 때 믿음이 있으면 비전을 따라 움직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믿음을 따라 비전이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12의 혈육정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 중의 모험이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갔을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네 사람, 그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간복하셔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복 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지켜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을 쫓아낸다면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 성도들 다 믿으시고 그 뜻대로 준행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신상의 건강의 복, 자손 천만대 복을 받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